기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어서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자,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먼저 찬양을 하기 전에 간증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먼저 찬양을 하고 제가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3년 넘게 한 곳에서 쭉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토요일 근무까지 해서 주 6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도 물론 힘들었지만 건강적인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평소에는 잘 못 느꼈는데 그 찬양을 하거나 그럴 때는 숨이 가쁘고 호흡이 굉장히 가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몇 년 전서부터 이제 걱정을 하오긴 했는데 그 건강검진에서 나타난 그 진단 결과가 그 폐에 약간 하얗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이제 근무를 한 10년 했는데 그때는 그런 소견이 없었는데 왜 이런 소견이 나오나 그래가지고 의아해 했는데 그래서 주방에서 일을 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잘 이제 보시더니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고 제가 혈압이 좀 높아요. 혈압이 높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혈압이 좀 높고 그러면은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약도 지어 먹고 혈압약도 지어 먹고 이제 그랬는데 토요일 근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근무 그 자체가 저 혼자 하는 일이라서 제가 빠지면 뭐 제 일을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일 시간이 없으니까 핑계인지도 모르지만 병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한 3년 넘게 끊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혈압이 뭐 한없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전에는 한 140, 막 높아야 150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건강관리 안 하냐 저한테 막 혼을 내주시더라고요. 뭐 자다가 죽을 수 있다고 농담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리고 또 사실 별로 큰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날 이제 일어나서 나오려고 그러면 막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게 한 3년 반을 그렇게 지냈는데 올 7월 달부터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근무를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건강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혈압약도 약도 먹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노래도 뭐 가수처럼 못 불러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읊조릴 정도는 불렀었는데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 성대 결절도 좀 있었었고 그 폐 문제도 좀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는 저만의 이제 속상함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몇 번 찬양을 이제 가족 찬양이고 뭐 하라고 그러면 제가 절레절레했어요.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 남편 때문에 했던 거예요. 워낙 이제 김영환 성도가 이렇게 좋아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남편 때문에 하긴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찬양을 이제 할 시간이 됐는데요. 그러므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크게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크게 노래해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못하니까 성도분들이 그 찬양을, 제가 듣고 싶은 찬양을 성도님들이 대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부를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그 다음 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해 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에 더 의지할
다음 곡은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열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너의 작은 도 내게 귀하다.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예비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큽니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남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신앙적인 간증을, 사실은 이 찬양을 제가 한 날 내내 부르고 다녔어요. 네, 읊조리면서. 제가 먼저 우리 그 조집사님이 이 찬양을 하실 때 그 찬양 너무 좋아요. 그로부터 제가 매일 듣고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좋았는데 우리 조집사님 그때 찬양하실 때 그때 제가 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제가 왜 좋아하게 됐냐면 우리 남편이 원래 사고를 좀 잘 치는 사람이에요. 김영환 성도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겁도 많고 좀 계획이 없는 건 별로 저지르지 않는 편이거든요, 성격상.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뭘 좀 저지른 게 이제 분당 쪽에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제가 그게 분당이 아니었고 그랬다면은 굳이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그 집을 마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딸애가 이제 분당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가끔 딸애 오피스텔을 가보면 속상해요. 제가 그거 40 다 돼서 난 딸인데 아빠랑 평생을 그렇게 안 맞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지가 온전하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까는 서울로 이제 옮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온전한 직장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해서 오피스텔을 얻어줬는데 저희 능력으로 그때 그 정도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름 귀한 딸인데 그 조그만 토끼장 같은 데서 사는 거 보면 그렇게 속상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제가 뭐 가지고 싶은 거 뭐 얻고 싶은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다 누리고 산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후부터는 그렇게 큰 욕심은 제 자신한테는 욕심을 가지고 산 건 없었어요. 근데 자식 하나 있는 거 좀 좋은 데서 좀 결혼을 늦게 할 것 같아서 좋은 데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 장만했는데 예, 우리 남편이 그렇게 계획이 없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 그 부채가 많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주머니 단독 3천만 원 가지고 6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남편. 그러니까 그 대출한 그 물론 무이자로 중도금을 했지만 그 나머지는 그 여러 가지 또 그 선입금할 때 들어갔던 거 대출 받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한 6개월을 고생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제가 조금 벌고 또 있던 돈을 하고 해서 그렇게 막았는데 최종 한 달 전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굉장히 사실은 별로 그래 안 보이죠. 굉장히 자유로운 성격이에요. 이 사고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교회를 안 다녔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낭떠러지까지 나를 밀고 나가세요. 그 낭떠러지에서 구해주세요. 항상 평생 그랬어요. 23살부터 신앙생활을 지금 60이 넘어서까지 해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기회였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려서부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이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던 거는 이 찬을 내가 내 마음을 너무 절절하게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찬양을 제가 정말 한 날 내내 읊조리면서 다녔어요. 자,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가 일하시고 주가 능력 주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가 일하고 주가 나와 함께하며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매 순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 전체에 주인 되어져서 함께 일하여 준 것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 속에 축복하시고 말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창세기 6장 1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칸에 대한 교훈입니다. 방주에 칸을 만들었다. 하루 뜨는데 방주에 칸을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역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역청을 칠하는 자 어디 하라 그랬죠? 역청은 안카 밖에 칠하라. 역청을 칠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방수, 그지? 한마디로 말해서 방수지만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방주를 통하여서 이 지난주에 이 역청에 관한 말씀 속에서 안팎을 칠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팎을 칠하면서 이 역청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역청을 안과 밖에 다 칠함으로 말하면서 바깥의 게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안에 칠한 의미는 뭘까요? 내 속의 것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라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외부의 어떤 악한 세력,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의 혈기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나와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역청이 보혈이 안팎으로 말해요. 성령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나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칸의 교훈은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칸을 막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둥지, 방, 거처 그런 의미, 작은 방, 하나의 작은 방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칸을 만들어 작은 방들을 만들어 방주 안에 자, 몇 층으로 만들게 돼 있죠? 방주는 몇 층으로 만들어 그랬습니까? 네, 3층으로 만들어 그랬죠. 자, 3층으로 만드는데 3층만 그냥 구분해 놓고 이렇게 층만 지어로 아니라 그 층을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칸을 다 칠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방을 만들어라, 칸을 만들어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되어져 있고 그 3층인데 칸마다 그 층마다 칸을 다 질러라. 자, 몇 개의 칸을 만들어라 그랬죠? 한 층에 몇 개? 성경 안 읽으세요? 아니, 노아 방주 지금 방주 얘기하면 그래도 적어도 방주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 이 장절 정도는 한 번쯤 읽어봤을 건데 안 읽어봤어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칸 몇 개 만들어라 그랬다고요? 왜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잖아. 예, 맞아요.
없잖아요. 개수가 그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내가 묻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뭐. 아 그러니까 또 괜히 또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뭐 뜻없이 물어봤겠는데. 자, 자, 몇 칸으로 만든다. 1층에는 쉽게 말해서 1층에는 칸 몇 개? 모르칸. 2층은 모르칸. 3층은 모르는 칸이에요. 자, 누구만이 안다? 노아하고 하나님만 안다. 자, 그러면 이 3층으로 만드는데 3층 고의 높이가 얼마만큼 높이를 얼마씩 하고 3층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3층으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3층 한 층당 높이를 어디에요? 15절에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높이가 그러니까 높이가 30규빗이에요. 30규빗인데 30규빗을 3층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죠? 1층 높이는 얼마? 10규빗 정도? 2층은 10규빗, 3층은 그럼 30규빗 된다 그죠? 그렇게 말하면 2단 되는 거예요. 안 나와 있잖아. 성경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30규빗이니까 3층이니까 10규빗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잘못될 수 있다. 우리 모른다. 왜 몰라요? 안 가르쳐 줬으니까. 안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는 모른다. 근데 분명한 것은 3층으로 나누라 했다. 3층은 3층인데 그 각 층의 높이는 모른다. 그런데 이 한 층마다 칸을 만드는데 칸이 1층에는 몇 개 들어가게 만들으라고? 모르게 칸. 모르게 칸. 2층도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칸은 있다 없다. 칸은 존재한다. 왜? 칸을 지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칸을 만들어서 방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간격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자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칸의 그 간격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것이 또 칸을 만들어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 노아 가족과 그 짐승들을 위한 것이라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3층으로만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 들어오지요? 대표적으로 그냥 그런데 여기에 최종희 씨는 성경을 보면서 사자, 말 그러면서 나 지금 최종희 집사님 성경책이 좀 독특하다. 내 책에는 그게 없네. 최종희 집사님은 성경을 보면서 사자, 코끼리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 우리 크게 보면은 이 성경에는 자 짐승이 뭐지요? 어떤 짐승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사자가 들어간지 코끼리 들어간지 원숭이에 들어간지 모르지만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동시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기록되는 것은 토끼가 몇 쌍이고 뭐 사자가 몇 쌍이고 뭐 이게 아니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쉽게 말하면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는 정한 것 부정한 것 있으면서도 거기에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했다시피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뭐도 있고 저것도 다 들어가 있겠죠. 뱀도 있고 코브라도 있고 뭐 다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칸이 없다고 해봐요. 층만 나누어 있으면은 자 호랑이는 누구 하고 있고 싶을까? 예? 호랑이는 누구 하고 있고 싶을까?
그 사슴이나 토끼나 좀 그죠? 그러면 코끼리는 누가 하고 있고 싶을까? 코끼리는 사자하고 있고 싶을까요? 그럼 원숭이는 누가 하고 있고 싶을까? 원숭이는 누가 하고 있고 싶어 하는가? 타잔하고 있고 싶었대요, 성경에. 그렇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네. 우리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네. 여자 타자는 누가 하고 있고 싶다고? 타자는 모른다. 제인하고 있고 싶었겠지요, 뭐. 자,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방주 안에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칸을 안 질르고 칸을 질렀다는 건 뭡니까? 구분하여서 실었다는 그런 의미란 말씀입니다. 구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냥 좀 사나운 거는 사나운 것대로 종대로 들어가야죠. 그냥 토끼하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그 사이에 그 토끼를 갖다 같이 한 칸에다 넣나 그냥 청에다 넣어줘봐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입을 다 막아놨겠습니다마는 요게 성질 나면은 앞발 갖고 짓누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그렇게 해서 뭐 동시에 다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막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 많은 짐승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방주 안에 들었으면 이 안에서는 죽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죽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죽음이 있을 것 같으면 안에 들어놓을지만 바깥에 내놔놓고 그냥 방주문 닫아버리고 그럼 물에다 홍수로 인해 가지고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할 자를 선택해가지고 이 방주에 들어왔단 말씀입니다. 그럼 방주에 들어왔으면 이 방주 안에서는 죽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죽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은 죽음이 있었다면은 이 구원의 방주, 구원 방주가 될 수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칸을 만들어서 그 칸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또 노아의 가족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사람 청으로 그냥 청만 나놓고 칸을 안 만들고 해놓으면 노아의 가족은 어디서 살까? 차이 나온지? 어디서 살까? 몇 층에서 살까? 이제 민주 같았으면은 만일 이 상황이라면은 민주가 그 안에 있다면 민주는 몇 층에서 살고 싶어? 최대한 높은데 또 냄새가 날 것 같아가지고 최고 위에 그렇게 샌드위치 된 느낌이고 그러니까 위쪽에 올라가가지고 있으면은 위에 그러면 그 위까지 3층으로 나 혼자 쓸 거야? 주인 세대요? 3층은 주인 세대라 그 노안의 가족들만 다 살 거예요? 아니겠지요, 그죠? 그 냄새 안 나는 동물 뭐가 있을까요? 밴드 비린내는데. 냄새 나겠죠, 그죠? 뭔가가 그 고유의 냄새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만일 그러면은 몽골은 그러더라. 몽골은 그 게르 안에 칸이 나눠져 있다 안 나눠져 있다 게르 안에 통짜에 통짜 원룸이요. 원룸이고 원룸도 그 안에 부엌 있고 그다음 침실 있고 다 있는 거요. 할아버지 자리, 엄마 자리, 아들 자리, 가운데 주방, 날로 갔다 오면 주방이지 뭐. 어디 보면은 사생활 보호가. 그래서 그쪽 동네는 결혼을 일치하고 좀 문란하대요. 왜? 이거니까. 자, 노안의 가족 그러면은
만일에 그렇다면 한 층을 그냥 쓴다고 한번 해봐요. 3층에 스카이 라운지 해가지고 주인 세대로 쓰고 1층, 2층은 짐승들이 있고, 자, 노안의 가족 사생활은 어떨까? 자,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결혼했잖아. 그럼 어때요? 가정들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들의 그 생활도 보호할 겸해 다 칸들을 막아가지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태우되 다 그것을 분리해서 실을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칸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노아의 가족들을 위한 배려도 됩니다. 짐승들을 위한 배려도 된다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 노루가 사슴이 호랑이하고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이 노루, 사슴, 호랑이 보면은, 사자 보면은, 여우 보면은 어때요? 나하고 같이 놀자 그랬을까? 아니면 도망갔을까? 도망갔겠지요. 왜? 저것들한테 잡히면은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와서도 아마 이 본능은 다 있다 말씀. 그래서 이 짐승들을 위한 배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칸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칸이 질러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은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과 우리가 칸이 나눠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면은 단 것 같으나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란 말씀입니다. 뭐가? 영혼이 죽었단 말씀. 세상과 간격을 두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간격 두지 않으면 영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칸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한국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교파가 많다 적다? 많다. 얼마만큼 많다? 수없이 많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칸이라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없다, 이 교파가 칸을 안 나눴다 싶어서 교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교파가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왜 나눠졌을까요? 왜 나눠준 거예요? 응? 대학교가 달라서? 신학대학이 달라가지고? 왜 신학대학도 다르게 생기는 거예요? 네? 왜 교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 맞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걸 가장 쉽게 말하면 교리적인 문제도 보면 교리적인 문제도 뭡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처음 교파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바라보는데 해석하는데 방법이 다르다 말씀입니다. 갑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비는 그냥 자연주의적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주의적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 간다 이쪽 간다? 이쪽 가는 거지. 논리적으로 그냥 순리적으로 딱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여기가 맞는 것 같네. 그럼 이쪽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나누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잃었는데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 이 목사님 추종자, 이 목사님 추종자 만나면 뭐 할까? 맨날 뭐 싸우는 거지. 야, 성경을 봐라. 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러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우겠지요. 맨날 싸우겠지요. 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파가 나눠져 있는 것도 칸을 나누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작은 칸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것도 하나의 기간 나뉘는 것도 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말씀입니다. 이 칸을 나누는 것은 뭡니까?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싸우라고 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밀 많이 만들으라고 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협력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방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방주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이, 부정한 것은 암수 2이 내게로 데려오며. 자, 이 방주 안에는 많은 방이 있지만은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을 정결이냐 부정이냐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가지고 구분했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정결이냐 부정이냐, 믿음으로 변화받았느냐 변화받지 못하느냐, 쉽게 말해서 은혜가 충만하냐 그냥 그저 그렇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 하나가 되면은 한없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분시켰단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한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한 것, 정한 것만 좋고 부정한 것은 나쁘다 해가지고 나쁜 것을 배척해버린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부정한 것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우리 장기 들 때 차, 포, 마상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자, 흔히 하면 차 띄고 포 띄고 하면 남는 게 뭐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필요 없고 저것은 필요, 쪼리니까 아이고 쪼는 어떻게 해요? 장기들 지금 쪼는 한 칸씩밖에 못 오는 거예요. 차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직선으로 쫙쫙 가잖아요. 마음대로. 포는 어떻게 하지요? 한 칸을 다른 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칸이 있어야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이랬는데 그냥 이것을 한 칸 뛰어넘어야 되니까 불편하다 해가지고 포 뛰어버리고, 쪼는 한 칸씩밖에 안 움직이니까 이거 아이고 이 시키면서 거북이가 돼가지고 보기 싫다고 뛰어버리고, 그러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 뛰고 저거 뛰고 나면은 장기판 위에 남는 거 있다 없다? 없는 거 없어요. 때로는 아마 나중에는 왕도 뛰어버릴 거예요. 왜? 왕은 그 테두리 안에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앞에도 못 나가고 그냥 그 어느 테두리 안에서만 그냥 왔다 갔다 그래밖에 못하니까 에이 이게 무슨 왕이 이러냐 그래가지고 좀 왕이면 그냥 대륙을 지배하면서 왔다 갔다 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해야 왕다운데 그냥 여기 작은 네모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왕이 왕다워요 안 다워요? 안 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띄워버리면 어떻게, 왕 띄워버리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러면 그 집은 망한 집안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는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정한 것 부정한 것, 은혜 있는 것 없는 것,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다 할지라도 서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방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격은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간격, 진리 그 자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처럼 모든 것이 또한 이 칸들이 나눠진 것은 정리라 말씀입니다. 정리, 정돈, 질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질서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넓은 마음 주옵시고 사랑의 마음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사 모두를 품고 모두를 섬기며 함께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